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사탄 문화에서 해방입니다. 네,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이 4장부터 7장인데 우리는 이 시간에 1절부터 7절까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의 이 직전 부분에서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서신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한 메신저로서의 사도성을 의심하면서 또 다른 데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는 이런 권위가 있다, 이런 추천서를 받아왔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는 그 추천서가 뭐라고? 저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데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냐? 너희들이 이미 우리를 받지 않느냐? 우리가 뭘 했는지, 우리가 뭘 전했는지, 우리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그 내용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이제 직분을 받은 자로서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 선포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이미 버리고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이미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려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으며, 이건 간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로 사탄이 하는 그런 짓들인 것이죠. 그런 사탄이 만들어내는 망대, 그거를 우리가 버려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서 꺾으면서 곡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냐? 오직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추천할 만큼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했던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뭘 섞어서 전파하지 않는다. 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쓰지 않는다. 사탄이 만들어낸 핵심 때 말씀하셨죠. 사탄이 만들어낸 그 망대에 교회까지도 속으면서 교회가 만들어낸 사탄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내가 나 자신을 추천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직이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사탄이 그 역사하는 그런 율법에 다시 돌아가자 그런 움직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결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공격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번 주 살아오셨던 한 주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격이 계속 쳐들어왔던 것이고요, 다음 주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공격은 그겁니다.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주의 종,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말씀의 종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과 그 주인이 되신 분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가치, 이 복음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왜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항상 그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짓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의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 덕분에 이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가 중요한 거구나가 더욱 나타난 거예요. 오히려 그 질그릇을 가지면서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답으로 제시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네, 창조, 우리가 이게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이걸 지금 빚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문화에서 해방돼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에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TCK를 TCK를 왜 어려운 환경에서 또 자라게 하셨을까? 왜 다민족을 살기 힘든 그 문화와 문화의 교류지에서 문화와 문화에 섞여지는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까지 왜 거기에다가 그러면 내 인생을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 그게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TCK로 부르셨을까? TCK든지 TCK가 아니든지 답은 하나입니다. 창조의 목적은요, 예배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굳이 한자로 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꽉 채우려고 한자로, 한국어로만 썼는데 이게 안 차니까 한자로 이따가 넣었어요. 근데 뭐냐, 창조의 목적은 예배예요. 진짜 이것만 안 흐트러지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다 내 안에서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창조의 목적이요, 나의 번영이라면 내가 번영이 안 되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불쾌하면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갖고 예배할 수 있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가지고 예배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서 보배가 더 빛나는 것이고요, 그 질그릇이 질그릇대로 사용되면요 그게 또 그리스도를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창조의 목적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리적으로도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문답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발판이죠. 말씀이 발판이지만 그것을 이제 뭡니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교리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야기식으로 흘러가지만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리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이 뭐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에서 가장 첫 번째 1문에서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자 여러분의 목적이자 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예, 꼼꼼하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만들어진 것 그 자체가 그냥 예술입니다. 그냥 피조물이요 만들어진 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시편 뭐 19편 같은 데 보면 시편에 뭐 그런 게 천지이지만 시편 19편에는요 하늘, 이 온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고 이 온 하늘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작품의 위대함을 항상 선포하고 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거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인간만 다르다는 겁니다.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꽃들도 엄청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동물들의 뿔 이런 것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할 때 동물의 뿔을 또 인용을 하세요. 예로 드세요. 그 말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이런 동물들이 뭔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나 강력한 모습이나 엄청 멋있어요. 하나하나를 보면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녹아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아름다움을 보고 이걸 다 집약을 해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다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내가 모아서 이게 당신을 위한 거군요. 이게 당신이 만드신 거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역할이 인간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 자연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 열심히 일해야 돼요. 뭐 하냐? 그 모든 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사실 인간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만 창조했을 때부터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너가 다 밭도 갖고 뭐 다 해놓고 그게 왜 그렇게 하시냐? 예배하라는 거예요. 인간한테만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예배해라. 근데 인간이 그것에서 떨어진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꽃이 딱 피어 있으면요,
와 이제 보름이네, 뭐 가을이네, 뭐 낙엽 보면서 아 이제 가을이네. 사실 그거 하라고 얘네들이 이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꽃들도 아 이제 봄이네 그 말 하라고 이 꽃들이 그렇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와 하나님 진짜 이걸 창조하셨구나. 이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었어요.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들보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생명의 위협을 살아남으면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왕이 돼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시편 27편에는요, 나의 평생에 한 가지를 여호와께 소원하고 싶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소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뭐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과 그 여호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읊조리는 것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뭡니까? 한국말로 사랑한다. 그걸 사모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임마누엘 하는 것. 그게 그 수많은 고난을 겪고 온 다윗 왕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 온 인생을 통틀어서 한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싶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에 항상 영원히 함께하는 것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아름다움을 읊조리는 것, 그것을 하고 싶다. 그 인간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한테요, 그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나의 세계관으로 딱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세계관들이 있고요, 너무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면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드라마 보면요,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라는 대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요, 일본 애니메이션도요, 여러분 건담이나 뭐 요즘에 유행하는 진격의 거인이나 뭐 지브리나 그런 거 엄청 한국에서 유행하거든요. 그 작가의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만화예요, 그 애니메이션 안에요, 진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그걸 녹여 놓거든요. 뭐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군국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나 뭐 일본 국수주의 그런 사상이나 별의별 사상이요, 애니메이션 안에 깊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 찾아보면 또 재밌습니다. 그런데 뭐냐, 그 수많은 사상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인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 운명을 내가 정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정하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때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3장 때 들어온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그건 하나의 체계가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간한테 그게 있는 게 아니라요, 어떤 존재가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한테.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뭐 하라고 만든 거예요? 이거 하라고 만든 거예요. 내 운명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떠들어라고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될 때 인간이 행복하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충만해지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부터 떨어진 겁니다. 이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꼬드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모든 저주를 받게 됐어요. 사탄이 원래 자기가 지었던 죄를 자기 혼자 죄 짓고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질투가 난 것인지, 그게 본성인 건지, 지가 지은 죄랑 똑같은 죄를 얘네들한테도 짓게 해야 되겠다.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지 혼자 지옥에 가면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거를 우리 안에 넣은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이요, 품격이 사라졌어요.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의로웠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었어요. 사실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가 충족되고가 행복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 자체가 의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사람들이 잘 속는 부분입니다. 뭐 저도 항상 속고요. 함께하는 게 의로웠어요. 의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의롭다였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인간을 끌어내린 겁니다. 어떻게 끌어내렸어요? 의로움을 해야 되게 됐어요. 인간이 악을 하면 안 되게 됐어요. 원래는 있으면 의로웠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의로웠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어요. 함께 있으면 의로웠어요. 왜?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랑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의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서 인간을 끌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너무 잘한 겁니다. 11조 가지고 오면 진짜 10분의 1을 했는지 핀셋 같은 걸로 곡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잘 했는지 못했는지, 율법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얼마짜리 제사 가지고 왔는지. 그게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인간이요 다 갔던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작업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뭘 회복하셨어요? 함께 있으면 의다라는 걸 회복하셨거든요. 그걸 딱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를 찾아다녀요. 그렇거든요. 한 주간 동안 의를 찾아다녀요. 교회 메시지 끝나고 아멘 하고 나가면요 자기 의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 자기 의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나무예요. 이 이파리 같은 것들이에요. 아담이요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숨어본 적이 없는 존재였거든요. 뭔가가 무서워서 숨어본 적이 없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끌어내려졌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던 말던 아담은 무의식적으로 숨어야 될 곳을 계속 찾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든지 이파리든지 숨었어요. 그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그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숨는 게 정체성이 됐어요. 예전까지는 예배하는 게 정체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구약 전체에서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시편에서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이 죄 지을 때마다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회복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게 해달라. 그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시대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은 명함이 먼저 나오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박사 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얼마를 법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분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뭔지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랑 비교하면요 자기 명함거리가 엄청 많고요 나타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순간요 모든 이유는 사라집니다. 남는 건 단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을 자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은 단 하나였어요. 니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주신 답을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신 죽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요 SNS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인데, 자기를 과시하는 시대에서요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죽어줄 분이 필요한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구나.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 믿고 있었어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예수님 앞에 섰는데요, 그냥 시체처럼 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도가 그냥 시체가 돼버렸어요. 난 그냥 시체처럼 몸에 힘 다 풀리고 두려워서 떨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 사실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이거든요.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제정신이라고 하면 그러냐, 정상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게 돼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걸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죽을 때까지 나무 뒤에 숨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드는 그게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유를 다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인간은요, 그거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문제의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열정입니다. 왜? 다른 피조물들은요, 다시 만들면 됩니다. 다 하면 돼요. 인간만 너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냐?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냐?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냐? 자신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 권리를, 권세를 어떤 면에서는 일부분 양보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셨어요. 타락할 수 있도록까지 만드셨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왜? 노예처럼 만드는 거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위치 누르면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인형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발적으로 사랑하도록, 그 약속이 선악과인 겁니다. 그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말하자면 노예처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저 이제 그만둘게요 하면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냐?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식,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 왕조는 끝났습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군의 모든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서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냐? 4,000년 동안을 인내하셨어요. 사실 말하자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시고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너가 못 지켜도 내가 지키겠다. 너가 지킬 힘이 없어도 너가 배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죠? 계속 타락하죠. 계속 우상 숭배하죠. 음란이라고 하실 만큼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람 핀 거랑 똑같다. 바람 피고 다른 데서
몸을 썩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돈 내고 다시 데리고 와.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사랑해라. 그걸 몇 번이나 하세요? 그게 왜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한테 시키십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인간이었으면요 포기할 법합니다. 됐어. 더 이상 됐다. 내가 어떻게 약속했어? 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내 그것만 너가 믿고 있으면 돼.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것도 어려운 걸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계속 배반하죠. 더 이상 됐다.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제 뭐 몇천 번 몇만 번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내리겠다. 없던 걸로 하자 라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을 인내하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를 잡고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본인의 열정으로, 본인의 인내하심으로.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살아나는 그 영혼들, 우리들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끌고 오시기만 했습니까? 실제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냥 죽음에 내던지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티시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것이 뭔가가 보여서 말씀을 못 믿겠다?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의 뭔가 뭐 말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저 일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요,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렀어요. 정말 교회에 헌신하시고 정말 신앙 고백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이 왔어요. 신앙생활 조금 했었는데 가족들이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면, 그것도 본인들이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응? 빛의 경지를 받는다며, 세계복음화를 한다며, 승리를 한다며. 죽었잖아. 투병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 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깽판을 치셨대요. 막 교회는 거짓말쟁이라 이러면서 깽판을 치셨대요. 그런 사람한테도요, 우리가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보이는 지금 상황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이거를 끌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에 사람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있는 건 하나, 이유를 찾는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내가 있는 것이지, 뭘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할 거리는 없음, 그 이유가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배반을 해도, 인간이 계속 배반을 해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시고 이루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깟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가 잘못 꼬여졌다고 해가지고 불신앙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고 열정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게 목적이에요. 내가 예배자라면 안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창조의 목적을 알면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항상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시시때때로 불신앙거리를 찾는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게 TCK든지 모태신앙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 300%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싶어서 이유를 찾아댕겨요. 내가 안 찾아댕겨도요, 나는 그 속임수에 가장 약한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내가 모든 불신앙과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괜찮다라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할 수 있고,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신학자들처럼 연구 대상인 것처럼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불신자가 그걸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칼빈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되게 깔막하게 요약을 했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성경이 성경 자신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의 흔들림도 있을 수가 없다. 말씀 선포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오직 그 권위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종인 것이죠. 성경이 성경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나에게 증명하십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TCK 말씀 준비하면서도, 일본 선교부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에 말씀 선포를 했었는데요.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주간에는요, 저한테 항상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저의 기질인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라는 게 들어와요. 그쵸. 다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요, 어쩌면 신앙생활 경력도 더 많으시고, 경력이라 하면 그렇지만 많으시고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라고 설 수 있지? 그 생각이 일단 첫 번째 일단 들어와요. 그게 저의 인격인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성격인 것이죠. 하지만 그거를 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위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점점 깨닫게 하세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항상 니한테만 성령이 계시냐, 그렇죠? 성도님 안에도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나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도님들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럼 예배하는 시간이 너가 무대에 올라가지고 연설하는 시간이냐? 아니잖아요. 선포하는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선포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게 성립이 되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있는 조직에서는요, 대빵이 있고요,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다시피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다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특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또 회개하게 돼요. 또 내 생각에 속았구나. 항상 내 생각에 속았구나. 우리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동포로부터도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는 저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특히 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랑은 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겸손했다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의 고백이 나올 것인가 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이 나올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했습니다. 이게 나올 건가? 라는 겁니다. 세리는 겸손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선과 악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구나. 대신 죽어줄 존재가 필요하구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세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더 비교적으로 겸손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냐를 계속 성경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거기가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사탄의 수법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는요. 3, 6, 11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3, 6, 11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까지 성경은요. 사탄의 수법을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 거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죠? 3, 6, 11로 공격합니다. 아담 때부터요. 창세기 3장 때 아담 때부터요. 여기에 아브라함 때까지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이에요. 사탄이요 2000년 동안 그것만 한 겁니다. 사탄이요 2000년 동안 3, 6, 11만 인간한테 계속 한 거예요. 성경이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 복습까지 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요. 예수님한테 사탄이 다시 한번 덤벼들죠. 2000년 동안 자기가 갈고 닦은 그 3, 6, 11 영적 문제라는 무기를 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도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3, 6, 11에서부터 이제 2000년 플러스 더해가지고 4000년이죠. 4000년 동안 거짓말 한 존재가 예수님한테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원기옥처럼 딱 모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팍 공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도 다시 복습을 해줍니다. 성경이 정말 친절하죠.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못 이겨요. 한 주간 동안 그것 때문에 못 이긴다니까요. 왜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공격의 수법이 뭡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인간이 못 이기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을 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앞에서 막 쳐들어오는데요. 무기가 뭐예요? 나예요. 그런 순간 나라고? 뭔데? 들어볼 생각이 갑자기 생겨요. 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열려요. 듣고 싶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못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내가 맞기 때문에 막 싸우거든요. 말다툼도 합니다. 막 싸워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다 틀렸어요. 막 짜증도 나요. 그때는 왜? 내가 맞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싸우지는 않죠. 근데요, 말씀 앞에 딱 서고 자기 영혼을 딱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틀렸어요. 소름이 돋죠. 너무 잘 만든 작전이에요. 사탄이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걸로 지금까지 뭐예요? 6000년을 우려먹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4000년이죠. 그때부터 2000년 더 지났죠. 6000년 동안 이것만 파고 온 존재가
사탄의 언약이라는 걸 인간한테 준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사탄의 언약이었어요. 이게 인간에게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인간 어디에 붙잡히냐? 나의 것, 우리, 이거에 붙잡힙니다. 이게 정말 강력해요. 6,000년 동안 잘 작동을 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다 하는 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나라는 걸 딱 갖다 주면 갑자기 다 풀립니다. 진짜? 내가 잘 나갈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냥 잘 나갈 수 있어로만 공격하면 다행이지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도 걸죠. 나를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하면 자존심 상하죠.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남이 너는 죄인이야 하면 짜증나잖아요. 나는 죽을 놈입니다 라고 눈물 다 흘리면서 저도 맨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야 네가 죽을 놈이야 하면 갑자기 나는 죽을 놈 아닌데? 와, 그것만 봐도요 불가능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운명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는 심판에 되어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다. 심판을 받았지만 이 세상 임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요 통치자인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에 신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역사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이요 6,000년 동안 사람을 계속 속이면서요, 야 애들은 이렇게 속여야 돼, 야 청소년기는 이렇게 속여야 돼, 없겠습니까? 야 교육자는 이렇게 속여야 돼, 결혼하면 이렇게 속여야 돼. 다 있겠죠. 빅데이터예요. 그냥 완전 빅데이터가 있겠죠. 6,000년 동안 했는데 뭐 일본의 교토 같은 데 가면 100년만 해도 뭐 엄청 띄워주잖아요. 6,000년 동안 그것만 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속여야 돼. 있겠죠. 자, 한국 사람 특징이 한국 사람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지겠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고 일단 욕을 하려면 이게 대다수를 욕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를 욕하면 삐지니까요. 대다수를 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요 그 뭐죠? 이순신 장군 영화를 보러 갔어요. 한산? 남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있었는데 젊었을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잘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소름 돋는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일본 병사가 잡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맞이해요. 그래서 그 일본 병사가 이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의와 불의의 싸움이 맞습니까? 뭐 조선 왕조는 의로웠어요? 예? 뭐 일본은 뭐 불의였어요? 다 불의예요 사실. 뭐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 벌써 다 불의해요. 한국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좋은 편 나쁜 편을 빨리 가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목적은 단 하나, 자기가 좋은 편에 서고 싶거든요. 좋은 편에 서서 나쁜 편을 욕하고 싶어, 막 욕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역사를 보면서요, 뭐 또 피해자였던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탄이 또 건드리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피해자여야 된다라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선해지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었는데 남이 나쁜 놈이야, 이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가 기독교인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박해한 뭐 일제 시대나 그걸 옹호할 수는 없지만요, 제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또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이런 게 있겠구나. 사탄이요
공격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나라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나의 마음 편하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잘 나가려고 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거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공격하는 존재들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300%를 일을 잘해라고 300% 그것도 요소 중에는 있지만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요, 구할 수밖에 없는 게 300%예요.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막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약속의 성취입니다라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게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문제가 돈 문제인지 내가 장애가 있는 문제인지 그게 갑자기 뻘떡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가 나한테 성취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성취이지 않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역사하셨던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무슨 뜻입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요약하면 단 하나입니다. 나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관계성을 심판받을 그 시간에 나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완벽한 대신 죽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 사탄을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중간한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인간보다 인간을 너무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셔서 강의 한번 하고 이해했어? 그러면 내일부터 나는 승천할게. 이제 너 잘 적용하고 포럼하고 잘 해봐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들어가야 돼. 왜? 안 그러면 너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넘쳐나는 우물처럼 되셔야 돼. 그래야지 너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해야 돼. 왜? 내가 떠나는 순간 다시 사탄이 공격하러 올 거거든. 절대로 못 이겨 너희들은. 우리가 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혹시 그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거두어 가신다면 칼부림도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칼부림도 날 수 있어요. 왜? 사람 미칠 수 있잖아요. 사람 돌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칼부림이 없어도 여기 불신앙 천지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건요, 나 성공하라고 지켜주시는 그것보다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부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셔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말씀하셔도요, 나랑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시면 돼. 자기 혼자서. 나한테는 필요 없거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한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언을 남기시고 얼마나 비폭력, 비복종, 간디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해도 나랑 상관없어요. 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부활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승리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비폭력, 비복종 좋아요.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얼마나 깨달은 부처님이 계셔도 나한테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 나한테 필요한 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언제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아요. 그거를. 인간이랑 비교하면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픽한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절실하게 느껴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십자가 사건이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그냥 유실론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게 나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대로 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해결해 줄 걸 기다리는 게 이게 그냥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가치를 갖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우리한테 필요한 분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얼마나 승리하셨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이 나한테는 필요합니다. 얼마나 위인이나 종교인이나 종교의 창시자가 와가지고 좋은 말을 해도요, 애매한 그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진수입니다.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나랑 상관없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또 하나의 면목이 그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의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의로움은요, 통일교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95%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5%는 내가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을.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만 뭡니까? 나는 상관없다 정도가 아니야. 원수 됐을 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내가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상관도 없고 원수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게 필요하죠? 여러분요, 구원에 있어서요, 1%라도 여러분의 지분이 있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구원에 1%라도 나의 지분이 들어가는 순간요, 교회 안에서는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닌 그것도 못했냐? 난 이것도 했는데.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하셨어요. 두 번 다시 너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완벽하게 구원을 딴 데서 이루셨어요. 그것을 나한테 오직 은혜로 부어주신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셨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낯선 의다. 나는 본 적도 없고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만난 적도 없는 의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나랑은 전혀 무관한 의가 나한테 필요하구나. 우리가 집중할 곳은 그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구원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바라봐야 됩니까? 나랑 상관없는 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의가 오직 은혜로 나한테 부어지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할 말이 없어지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요, 할 말이 많습니다. 왜? 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만 유일하게 내 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메신저든 듣는 사람이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내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지 전신갑주를 입자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4장 6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5분 동안 우리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금토일 또 TCK 금토일 시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낯선 의 또 나에게 필요한 완전한 죽으심과 완전한 부활하심 또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인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 믿음이 우리 후대에게 또 TCK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과 또 금요철야 기도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모든 이유가 사라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그 불신앙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정말 집요하게 공격해온 그 나라고 하는 흑암 문화와 네피림 문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모든 답이 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